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위를 바라보는 게 계속 표현은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러르다, 아니면 위를 향하다, 눈을 들다, 다 다르지만 이 표현이요 수백 번이 나옵니다. 수백 번이 뭐예요? 수천 번이 나옵니다. 계속.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 몸의 자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음도.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건 이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본이에요. 자, 우리 이번 하반기에 설교 전체 제목이 개혁인가 회복인가요? 그렇죠? 개혁일까요? 회복일까요? 회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부제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ack to the basics, 본질로 혹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이 뭔지 아세요? 기본기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가서를 볼까요?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 7장,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여러분 몸도 마음도 위를 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Lift up,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르고 바라보고. 시편 25편 15절 볼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눈을 든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여러분 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똑같이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은 같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자, 제가 늘 얘기하죠. 너무 기뻐요.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야 합격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몸이 어디를 향하는지 위를 야 그렇죠?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우울해요. 마음이 어두워요. 근데 나 마음이 어두워. 나 너무 우울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다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우울해. 언제나 고개를 깔고 있게 됩니다. 우울하면은요 고개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엇거리를 쪼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몸이 위를 향하면 마음도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때로 잔소리를 합니다. 이런 잔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야 어깨 좀 쪼그려 좀. 왜 이렇게 피고 있어?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야 좀 어깨 좀 펴 그럽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이요 컴퓨터 하다가 다 이래가지고 이러고 걸어다녀. 불쌍하게. 가슴 못 펴고 야 가슴 좀 펴 어깨 좀 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을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이런 파워워킹을 얘기합니다.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걸음걸이입니다. 걷는 것이 굉장히 좋고 마음의 정화기도 되고요. 걷는 것을 통해서 저는 묵상도 많이 하고 걸으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걸으면서 하는 기도. 자, 근데 보세요. 파워워킹은 고개를 일단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슴을 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이것이 아세요? 근데요, 저 공원을 걸을 때마다 불쌍한 게 뭐냐면요, 고개를 걷고서 걸어요. 특별히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러닝머신이라고 우리가 콩글리시죠. 원래 이제 영어로는 트레이드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콩글리시를 더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러닝머신이 아닙니다. 트레이드밀인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하면은요, 화면이 안 나와요. 몇 볼을 아니면은 뭐 거기 내가 지금 몇 킬로를 달린지 시속 몇 킬로인지 이런 게 막 나온다면, 그러니까 밑에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에 몸은 망가진다는 거 아십니까? 고개 들어야 돼요. 저 그렇게 뛰다가 제 몸 망가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뛰더라도요 위를 향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쪼그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얼굴은 아주 뭐 주름 하나 없는데 목이 주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나이는 목을 보면 안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얼굴은 그냥 손을 대가지고 뭐 수술해가지고 손을 대가지고서 주름 없이 해요. 근데요 목은요 수술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이를 보려면 목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요 고개를 숙인 사람들은 목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주름도 많고요. 근데 고개를 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개를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야,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하는데 일단 얼굴이요 화장품을 안 발라도 너무 주름살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 깨끗해져요. 제가 이거 경험한 걸 얘기하려면 오래 걸리는 이해가 있지만 어쨌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눈을 들라고 얘기했어요. 고개를 들고 고개 들어, 그치,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몸이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도 그렇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앞뒤샤를 보고 위를 바라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된다, 하늘을 우러러야 된다, 가슴을 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하늘을 우러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보여주게,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하실 때 우러를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러면 우러르셨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그분이 샘플이 되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힘드니까, 하늘을 우러르는 게 힘드니까요 성경에서는요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출애굽기 9장 29절을 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어떻게 펴리니.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편다는, 손을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33절을 볼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손을 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기도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손을 들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들어지는 거예요. 고개가 들어지고 가슴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손을 들고를 가르쳐 계속 뭐 그냥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몇 구절만 볼게요. 제가 시편 134편 2절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라고 했어요. 시편 143편 6절을 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앞뒤 좌우를 봤을 때 분노와 다툼이 있었어요. 분노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 보고 환경 보니까요. 아니에요. 고개를 들라고, 손을 들라고. 다시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이유가 뭔가? 초대교회는요 약 거의 한 300년간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자세는요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황제에게 인사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쪼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쪼그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적이 없어요. 쪼그리라는 적이 없어요. 대신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다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손을 든다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을 드는 것은 바디랭귀지로 항복한다는 거죠. 손 항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보석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우리와 같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무슨 말일까요? 막연하게 듣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예요. 그 무슨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상태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막 만들어 가려고. 세상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있어, 네가 초인이야, 네가 해야 돼, 네가 너 능력 있잖아, 네 느낌에 맞아, 계속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빈 마음,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말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삶을, 그래서 내가 할 때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합니다. 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손을 들 때 그것이 진짜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요, 손을 든다는 건 뭐죠? 내가 다른 거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죠? 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제가 금요일마다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은근히 믿고 있는 다른 것이 있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은근히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내 능력 있잖아요, 내 연줄 있잖아요, 내 뭐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서 내가 뭘 하려고 자꾸.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나 다른 거 붙잡지 않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 리더야,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였었고 똑똑했었고 제일 좋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고 능력이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거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손을 드는 항복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믿으면 다른 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손을 들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제가요, 저는 원래 손 들고 하던 것을 안 하던 사람, 아니 못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기도하니까요, 그냥 할 때보다 잡념이 없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진짜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도와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손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국 공경언어예요. Help me,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막 그러지만 손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더라고요. 갈망. 시편 143편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정말 쩍쩍 갈라진 그 땅, 거기에 빗물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갈망, 그 열정.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이 소리 높여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용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용한 기도가 필요할 땐 조용한 기도, 소리 높여 기도할 땐 소리 높여. 성경에서는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죠. 기도에 하라는 장면 가운데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cry out, 큰 소리로 울먹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점잖은 걸 제가 옛날에는 선택했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의 무슨 귀 먹으셔서 그냥 조용하게 소리에 기도해도 다 되죠. 물론 조용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있을 때는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거기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손을 드는 것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혼자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하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자꾸 손을 드세요. 그래서 근데 지하철에서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니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손을 드는 것,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섯 가지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행동과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무슨 말입니까? 손을 든다는 건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내리면, 기도가 그치면은 패했어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분명히 여기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승리했어요. 여호와 니시. 왜 그랬을까요? 손을 들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드는데 피곤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돌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위에 누구를 앉혔는지 아세요? 모세를 앉혔어요. 앉게 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이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요, 계속 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뭐죠? 피곤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피곤해가지고 손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가 힘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맞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문제는 뭐냐? 그렇게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중한 메시지, 첫 번째는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할 때 잘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돌을 갖다 놓고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아하, 기도가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시스템을 만들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오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니까 기도를 우리가 좀 소리 높여서도 하잖아요. 근데 안 나오면 그날 그 시간에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8월 31일부터 우리가 5일간의 금요일까지 5일간의 기도회를 합니다. 5일간의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예요. 우리가 교회 같이 모일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지만 그것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기회를 또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가정에서 기도의 재단을 제대로 쌓아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의 재단을 쌓는 자리,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뉴얼을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회를 길게 안 하려고 해요. 짧게 해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할 때는 오래 길어도 좀 괜찮지만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지만, 집에서는요 예배 드리니까 오늘도 집중력 흐트러지는 거 많잖아요. 뭐 옆에 많은 주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합니다. 집중.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이 같이 참여. 어떻게 참여하나? 지금 외국에 가 계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그 유튜브 주소를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 그런데요, 제가 기도의 시스템을 생각하다가 제가 그냥 기도의 시스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스템 하나를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기도회가 있는데, 어떤 기도회냐면 57 기도회입니다. 57 기도회가 뭘까요? 57 기도회는 자, 8시 3분 전이 몇 시 몇 분일까요? 8시 3분 전, 네? 7시 57분. 거기에서 57이에요 그게. 자, 12시 3분 전이 몇 시 몇 분? 11시 57분. 그래서 오전에 좋고, 그 다음에 그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후에, 그러니까 정오에, 그 3분 전에 저희들이 아침 8시를 기준해서, 그 다음에 점심 12시를 기준해서 3분 전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 50분 우리가 전 교인이 함께 하는 거예요. 3분의 기도를 하는데요, 자, 몇 시에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침 몇 시? 7시 57분. 그 다음에 두 번째 11시 57분. 그러니까 아침에 못하면 점심에 꼭 참여해요. 둘 다 하면 또 너무 좋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분간씩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1분 기도. 두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가 있는 어떤 중보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부서다, 무슨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다, 이런 것들. 마지막 1분은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3분 기도, 1분씩 3분 기도. 그래서 57 기도입니다. 왜? 57분 기도해. 자,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러면 내일부터 합시다 해가지고 했을 때
몇 퍼센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자고 마음은 먹었지만은 우리의 건망증 때문에, 그렇죠? 건망증이 있어요. 지나간다면 51분 지나갔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스템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여러분의 시간을, 알람을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그 기도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거의 100%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람을 꼭 맞춰 놓는데 지금 알람 맞춰 놓지 마시고, 지금 만지시는 분인데 휴대폰 아니에요 지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알람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57 기도입니다. 이름하여 57 기도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두 손을 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멋진 회복의 놀이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